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요 복된 선택이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무엇을 지금 또 선택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안의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선택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물을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해 놓고 재물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더욱 무엇을 선택하라? 은총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선택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중에서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야기지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묘수 중에도 악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려고 팠나요? 아니죠. 근데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묘수 중에도 악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택해 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선택하라. 선택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서술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장부터 22장 하반절까지 해서는요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되었냐? 응? 악인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고 게으른 사람이 이렇다. 그럼 둘 중 하나는 택하라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고 경외하는 것이 이렇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렇다. 선택하라는 것이 계속 대구 형식, 대구. 두 가지를 딱 대결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 바로요. 잠언서 10장부터 22장까지 연속되고 22장 하반절부터는 이제 서술형으로 다시 바꿔지는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물 선택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이 재물을 선택합니다. 돈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동격으로 나오셨어요. 동격으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동격이에요, 동격. 그만큼 우리에겐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되든지 이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약 500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돈에 대해서는 2350개가 나와요. 기도하라는 것보다 한 5배만큼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돈의 위력이 센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동격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요. 그만큼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위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의시대를 나가요. 의시대를 하게해서 명품을 사서 비싼 그것이 값이 되도 않는데 막 엄청난 돈을 써갔어요. 차를 엄청난 비싼 것으로 쓴다든가. 그건 논리상으로 봐서는 그만큼 예를 말하면은 가방이 10,000원짜리 가방이 있다 합시다. 근데 아직 500만, 1,000만 원 된다 합시다. 그럼 1,000배 가치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의시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이고 있어요. 그거 매우 의시래요, 의시래. 그러려고 돈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은 매력이 있고요. 힘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다고 교만 떨고요. 사치하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다고 교만 떨고 사치라고 돈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다고 주눅 들려서 살아요.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나는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있으면 내가 쫄아요. 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돈의 위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선택을 재물에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은총 택해라. 은총을 택하라. 유대인들은 부자를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하냐면은 돈이 많느냐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기부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기부하고 있는가 나도 참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계산을 안 하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적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기부하고 있습니까? 기부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가난뱅입니다. 돈이 많고 적으신 분이 아니고 가난뱅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두쇠라 하죠. 구두쇠. 돈은 많은데 기부가 없어. 기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요 기부하도록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꼬맹이가 동전 넣기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습관화시켜요. 기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끌려 사는 삶이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이라는 사람들, 부자들하고 막 한 사람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또 돈 벌려다가 망해요. 종종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죠. 비싼 이익금을 준다. 하면 혹 빠져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막 그런 시험은 많아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는 클럽이 있다는 거, 클럽. 그래 거기에서 인사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걸리거든요. 걸려. 그렇게 부자 되려고 망해요. 망해. 부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장사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걸 많이 남기려 한다면 안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걸 별로 안 봐. 그 박리대마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박리대만 잘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안 돼. 왜? 그 욕심이죠. 그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누가 장사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려는 욕심 때문에 좀 단가를 올리는 거지, 값치를. 내가 알고 있는 한 상해가 있는데 그 상해는 엄청나게 싸게 판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사과를 사는데 15,000 사왔다면서 뭐 어디 가면요, 이건 5만짜리라고 그래요. 5만짜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그만 사과인데 뭐 길거리에 사람 막 써서 쓴 사람도 상당히 많아. 쓴 사람도.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부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속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찔린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 그럽니다. 주라. 네가 막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주어짜기만 하지 말고 주라 그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거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이것은 여러분 이런 요즘에 샤워를 안 해서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저는 농경사에 살았기 때문에 가을에 되면 배에다가 곡식 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만히다가 잘 안 들어가니까 더 담으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냥 부수면 될 것 같지만서 막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 말이에요. 흔들어서 뭐 하신다?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었는데 이런 이야기 벌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안겨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뭐다? 주는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받을 때 의시돼요. 내가 받는다. 성경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줄 때 의시. 줄 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붙잡고 있으면 똥이 된다. 붙잡고 있으면 똥이 되고요. 흘러보내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요. 물처럼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 하면서요. 돈은 삶의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주는 데 쓰고 도와주는 데 쓰고 뭐 선교하는 데 쓰고 쓰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만 딱 묵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들은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수단, 방법으로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거죠. 쓰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쓰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버는 데만 두시는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당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돈 벌려고 한다는 거야. 어때는 공부 왜 하냐면 돈 벌려고 공부한대요. 공부한대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나왔죠.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우리 한국 대학교를 비교해 봤어요. 당신이 왜 공부하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봐요. 외국의 뭐 대학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은 뭐예요? 내가 출출하고 내가 이게. 바로 이것이 교육에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돈은요, 있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전번에 한번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1년도에 죽었던 유명한 것이 사람 있죠.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요. 그 사람은 것이 56세에 죽었어요. 그 세계는 거부가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언들이 유명하기로 하죠.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의 유언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지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세상에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에 생명 보조장치에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 같은 말이다. 나같이 말이다. 그를 이으면서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던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간 막이 내려진대요. 막이 내려져요. 김옥의 목사의 마지막 순간은 환희의 날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가장 인생이 기쁜 날이 나는 그 죽음의 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요. 눈 동사 터지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요. 이런 모든 신장 기능들 살아난 사람들이 막 있게 되니 나는 뭐고 그렇게 살라고 난 천국 바라던 천국 가게 되지. 이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 있냐 그야.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는 날은 춤추라고 하면은 춤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는 날 언젠가 저도 올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일 사람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내 차라고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요. 그랬어요. 우리 차례. 제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게요. 제 죽으면 춤춰주세요. 천국 갔다고요. 물질?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 뭐하라? 명예를 선택하라. 그럼 명예란 무엇이냐? 인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좋은 이름을 뜻합니다. 좋은 이름. 부모답다, 목사답다, 어른답다, 할아버지답다, 아내답다, 남편답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답다. 그 사람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존재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꼭 이런 사람들을 존재가 바뀌어지니까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라를 사레, 사레를 사라. 그렇게 바꿔주죠. 야곱을 이스라엘,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왜? 존재가 바뀌어졌으니까요. 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면 성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좋지만 우리는 성도라 이름이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옛날에는 목사가 직업 중에서 내가 3위권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등수를 찾을 수가 없어. 한국 교인들 당 인정했습니다. 교인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하면요, 이상한 눈치로 바라볼 정도가 돼버렸어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손해보기도 해야 하는데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양반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야 그랬다니 말이에요. 또 이번 10월 달에는 이 명예로운 것이 뭐가 있죠? 노벨상이 있어요. 노벨상 발표하지요. 발표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요. 왜? 물질은 없어지만 명예는 영원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명예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택하는 제일 당연히 성도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자를 보면 그 나오죠.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사랑할 총자. 은총이란 사랑,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는 통상 은혜 받으면 은혜 있지만 여기다 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구 사랑받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바로 이것이 은총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인들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긴다를 의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죄사함만 주신 하나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셔서요. 우리가 자녀에서 이 땅의 삶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봉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은총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은총 속에 모든 게 담아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전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총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그 무한한 은혜를 공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내가 얻게 되는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이걸 알고 나면, 이걸 택하고 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 이건 아니구나, 명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장기 기증하면 나중에 목사님 죽어서 눈에 딱 눈 두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 예. 자기는 끔찍해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내 눈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상상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밖에 없다면 그렇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런 죽음을 회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이 있고, 그런 눈에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저는 다리가 걷게 되고요, 눈 못 본 자가 뜨게 되고요, 이런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재물도 은총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은총을 먹기 위해서 명예도 포기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면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받는 것이죠. 그것이 은총이라고 해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래서 재물보다도 은총을 택하고 명예보다 은총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은총을 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가 어떤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간데도 무릎을 꿇지를 않아. 그 고발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이런 3,000m 자라났던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왕후가 돼. 왕후가 돼도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서 한평생 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요. 하나님 은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은총만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배웠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은총을 얻기 원한다 거예요. 왕을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하나의 규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니까 이제 왕이 가고 있는 이 지방 금유라고 그러죠. 그걸 딱 내밀면은 그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 왕과 부르지도 않고 가다가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입게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지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이 룻이란 여인은 남편이 잃었죠. 또 시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이제 망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은총을 택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상에 들어가요. 바로 이 은총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안 여러분 여인들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고국을 한다고 이제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젊은 여자가 홀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동서가 둘인데 지금 며느리한테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젊었으니까 빨리 너희들 시집 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갔어요. 근데 루스는 아닙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기 하면서 아버지의 믿는 신앙 자기가 신앙하겠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합니까? 은총을 택한 것입니다. 남자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부유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는 은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찢어지고 남편도 없는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럽고 요즘에 코로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천국이 사모해집니다. 날마다 그리워지는 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으면 쓰겠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난 빨리 죽고 싶다고 했어요. 난 빨리 죽고 싶어요. 저는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나는 그래서 갑자기 죽었으면 제일 좋겠고 갑자기 뭐 설교다 요즘에 설교 잘 안 하니까 옛날 그런 말 했죠. 설교 쓰다가 팍 죽었으면 어때요? 아이고 목사가 설교다 죽었네. 그런 말 하지 말고 평소에 죽기를 원했더니만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다가 팍 쓰리면 박수 치십시오. 잘 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천국 갔는데. 바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은총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잠언서 24장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은총 속에 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은 것이 좀 하나님 은혜거든요.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것이에요. 대값이 받은 거예요. 무엇을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제 나이 되니까 친구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기도로 봐집니다. 기도로. 올사 기도 때 제가 안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사 기도. 우리 담임 목사를 기도할 때 꼭 그래요. 저는 그래. 하나님, 이 김옥희 목사가 목회한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목회했던 것처럼 이 목사에게도 대물림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담임 목사 건강해지잖아요. 이 건강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은 거저된 것은 없어요. 우연히 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지금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 되니까요. 제가 눈을 도저히 못 쓰겠어. 눈을 쓸 수가 없어요. 눈을. 그래서 스프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잠자라한가 보다 하고 그냥 일찍 잤어요. 저는 일찍. 그리고 아침에 딱 뜨니까 4시 들어가요. 4시. 눈 뜨니까. 근데 눈이 괜찮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어요. 눈 뜰 수가 없더라고요. 다 이런 식 은혜예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은혜는요, 잘하는 것처럼 성은총이 임합니다. 은총이 임해요. 임청이 내 안에 고이고요, 쌓여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부를 찬송이 438장인데 하나님 은총 내게 임하리. 그러면 내 삶은요,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죄의 사함 받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자유스럽지요. 하나님 자녀란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지는 거지요. 영생이 보장됐어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만 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총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은총 중에 또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런 음성 들으면서 그냥 행복하며 살아가는 제일 장로 성도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재물을 택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택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제일 장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명예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서는 주의 말씀 따라 은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의 자유감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영생의 확신 가지며 세상을 떳떳하게 살며 행복하게 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